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채우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박엽 강도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밝히 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동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기쁜 예배, 참으로 감격하는 예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을 두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 주를 찬양하게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창조세계 가운데 두시고 사람을 기억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별과 달, 주께서 지으신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창조물들을 돌보고 가꾸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서서 주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과 하늘에 영원히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죠. 이 구절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데요.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짧은 한 구절은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죠.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직접적이고 좀 감정적으로 표현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동시에 또 인간에게 부여된 특별한 위치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 책임들, 그 사명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이 이 노래를 고백했기에 다윗의 삶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추적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죠.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특별히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의 국경을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어떤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이런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즉시 왕위에 오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요. 때로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죄와 또 인간의 한계와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 넘어짐을 맛보아야 했던 거죠. 그 죄와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사건들이 그런 것들이죠. 또 제 중후반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지도 있었고 음지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이 결코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와 또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왜 존재하게 하시며 왜 이 땅에 거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이 전주라는 땅에 이 소망교회라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던진 질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다윗만 던진 어떤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모든 시대, 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도 이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인식하기로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춘기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살아있으니까 살아가지만 왜 존재하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결코 어디선가 답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대학에 가면 또 뭔가라도 얻겠지 하면서 가게 되었을 때 전도를 받게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답이 있나 하고 이제 찾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인간이 가진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인정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깊은 공허함에 빠지고 또 갈등을 경험하곤 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시편 8편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읽어가면서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지신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면서 드린 찬양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그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감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창조의 질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도 고백했던 것이죠.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주라는 광활한 배경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언급된 하늘과 달과 별들은 우리 인간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그런 신비를 가진 존재들이죠. 우리가 볼 수는, 밤하늘을 보면서 달을 보고 별을 볼 수 있지만 쉽게 갈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다윗이 살던 시대에 과학적 도구나 천문학적 지식이 없었던 그 시대에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어떤 웅장함들을 다윗은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복잡한지 이 다윗의 시대보다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를 넘어서 수십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그 속에 있는 별들의 수는 셀 수조차 없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규모 앞에서 인간은 어쩌면 먼지보다 작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이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놀라운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놀라운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인간이 얼마나 또 더 미미한 존재인지를 말하면서도 그것과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억하시는지, 왜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목적을 가질 테야 하고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밤하늘의 달과 별들,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생물들,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피조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며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시편 8편 이어지는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세기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이제 맡기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위치에 두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주어진 이 권위, 어떻게 보면 우월한 것처럼 보이는 이 권위가 결코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위치에 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책임 있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보다 어찌 보면 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오늘 다윗도 시편 8편에서 이것을,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편 2절 말씀인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언급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규모에 비교할 때 연약하고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반면에 죄가 가득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의 방식은 이 하나님의 방식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강한 게 강한 거고 약한 게 약한 겁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긴다, 짓밟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함을 무너뜨리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을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5번이나 좀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또 기드온도 스스로를 가장 미약한 자라고,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렇게 숨어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아버지조차 인정을 안 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줄 세우는데 부르지도 않습니다. 논외예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간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작고 미약한 데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존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시를 썼을 텐데, 다윗이 처한 이 현실, 그냥 단순히 제 왕으로서 강한 게 강한 거다, 세상에서 나보다 왕이기 때문에 왕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왕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현실에서 악함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다른 부분에서 보면 다윗이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을 고발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두 구절만 시편 10편에서 1, 2절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이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저희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승리할 거야. 과연 그런가요? 세상은 강한 게 강한 거라니까요. 강해야 이기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야 1등이 되는 거죠. 꼴등이 1등이 되는 세상이 간혹가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기도 하지만 성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현실 속에서 악과 불의가 횡행하는 모습들을 보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황했던 것은 진리를 찾았다. 이거 됐어. 이제 내 인생 이제 이대로 살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로 세상에서 살아가려는 게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알게 되었어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구나.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라고 하는 거지? 그 의문이 저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를 내가 믿는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악하며, 왜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하고, 왜 여전히 세상에는 불의가 있는가? 예수님 언제 다시 오는가? 이런 이제 고민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정말 통치하시는가? 그 통치가 이 땅에서 과연 유효한 것인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의문들을 세상을 보면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 다윗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다윗 시대에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열방들을 보면서, 이 세상들을 보면서 다윗은 악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1절과 9절 말씀에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그 위엄을 찬양하면서 그 중간은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에게는 제가 간증과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다가왔던 의문은, 이게 너무 이상주의 아닌가? 이거 마치 내가 뭔가 마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의 고난과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신뢰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이면에 이미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계획대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2절에서 다윗이 어린아이와 이 젖먹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것을 외칠 때 이 찬양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죠. 역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세상의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와 미천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준과 어떤 기대를 완전히 뒤집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역설의 원리에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모세 때도 그렇고요, 다윗 때도 그렇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주받은 그 나무에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달리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라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 신약에서 우리 인간은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속의 길을 여셨다. 첫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성취하신 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신자를 부르셨다라는 건데,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열매를 함께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를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포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를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위치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길 원하시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이 노래하는 이 시편 8편에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죠. 그것이 그 첫 해초에 만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이 쭉 이어져 왔다라면 이 땅 가운데 죄와 악인들과 이런 불의와 부조리와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땅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어떠한 세상에서 그 일들을 하시느냐? 불의한 세상에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태초에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환경이 죄와 불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너무나 쉽죠. 물고기가 물에서 숨 쉬는 게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럼 이건 마치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서 열심히 여기에서 잘 숨 쉬어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 불의와 이 부조리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건 방금 말한 것처럼 물에 사는 물고기를 이 공기 중으로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겁니다. 너 연약한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불을 깨트리고 이 부조리를 완벽하게 그것을 만드는 죄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승리하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아직 그 땅을 다 차지하진 않았어요. 마치 여호수아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거점 도시들은 다 지금 점령을 했는데 아직 다 점령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 땅을 다 점령하게 만들 거다. 그 약속을 믿고 아직 싸워야 할 것이 있는 이 세상에서 너는 세상과 달리 내가 너에게 처음 부여한 그 목적대로, 그 존귀한 그 위치대로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과제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너무나도 잘 알죠. 실력이 없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막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결단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 부딪히는 것은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안 되더라. 내가 다 해봤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그냥 해. 안 돼. 이런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언정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답습니다라고 선포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윗보다 어찌 보면 더 좋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 다시 오실 완성하실 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이 불의와 부조리, 우리가 바라보는 이 죄와 악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유효한가, 상황은 더 힘들어져만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한 군원에서 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연약하고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 안에 또 성령이 계시기에, 또 하나님의 방식은 강한 게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지금은 지는 것 같으나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아직 유보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삶터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뭔가를 더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치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부터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부터가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자세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악은 더 흥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작은 것에서부터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일할 것이고 앞으로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8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마치 우리가 나머지는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땅을 정복하듯이 너희 소명들을 충실히 감당해라, 은혜 받은 대로 너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의 쓴뿌리 때문에 넘어져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인가 그것을 의심하며 회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 땅에 전하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극히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또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며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어둡고 어지러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예배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전주 소망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